같이 부릅니다. 할렐루야. 일제히 박수 치면서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리라.
사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인적인 폭염 속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상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저희들은 감사에 인색하였고 혼탁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나약한 저희들이 또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혹한 전쟁으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불쌍한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흡족해 하셨던 이 땅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이상기후로 처참히 황폐하져가는 곳곳에 은혜를 베푸시사 화평과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혼탁한 정치와 밑바닥 경제, 이해할 수 없는 사회 문제와 걱정스러운 교육의 현장 등 모든 분야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옵시며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건강과 지혜,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치료와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물질로 인해 공하는 자녀들에게 채우심과 평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와 사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성찬주일에 침례받은 새 생명들을 축복과 사랑으로 만나주심과 예꿈과 대학 청년들의 국내외 여름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간 이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몽골과 강원순복음 진부교회의 선교 일정이 유족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소망으로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처소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마음의 문과 귀를 활짝 열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듣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공평을 향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악보 없이 찬양하기 쉽지 않죠. 예, 다 외우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반복적으로 앞두고 우리 찬양대가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히브리 노래들 합창이에요. 그죠? 이게 베르디다, 그죠? 틀리면 안 되는데. 오페라고요. 아마 여기가 뭐 스칼라 극장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고요. 또 우리 한민족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광복절입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가득해서 소망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유학생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우선함께 예배하는 우리 감사합니다. 또 우리 무속성경 같은 국제에 있을 또 우리 방어들이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찬양인데도 찬양하는 것처럼 광복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복절 이름이 참 좋습니다. 빛광제가 다시 복자죠. 빛이 다시 비춰오는 겁니다. 세상에 오는 빛, 참빛이 있어요. 그 빛이 세상에 오지만 어두운 세상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에게 빛을 비추시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인자 가득하시기에 또 우리 민족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광복 귀한 날을 맞이해서 광복절 노래가 그렇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빛이 비추고 생명 가득할 때 바닷물이 춤추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고 흙 다시 만지고 싶은 그 사랑과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흙 다시 만져보고 바닷물 춤춘다고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이 식고 소망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참빛, 세상을 비추는 그 참빛 우리 가운데 비추고 영접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더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주님이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새 감격과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두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이 땅에 다시 빛을 비추사 이 민족이 그 빛 영접하여 소망 가득한 땅 되게 해달라고 광복절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부르셨으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들과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이유가 되는 삶들, 그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부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광복절의 밤자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시 만나보자 바다물도 춤춘다 노래할 수 있는 이 땅에 되고 아버지를 시민족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춤추는 것 같은 아버지를 소망과 함께 감사하게 되고 주여
임하시는 빛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사 생명으로 아득한 민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특별한 이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강토를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아버지 주의 생명의 바람이 가득 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왕복절을 맞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깊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같고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메말라버린 이 땅에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바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나라가 건너고 임하는 것들을 꿈꾸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찬송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장막들은 나아버거질 줄 믿습니다. 주의 광명한 빛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민족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영생을 함께 꿈꾸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또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주의 빛이 비춥니다. 주의 빛이 비춥니다. 아멘. 이 땅에 주의 빛이 비추고 또 영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면 절망하지 마세요. 헛된 것을 보면 또 소망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를 비추는 그 빛 안에서 소망하시고 또 그 빛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하게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수양의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과 걷기를 했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페리파테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걸어가게 하시니 우리가 생각했던 직선거리, 단거리들은 아닐 겁니다. 페리, 이리저리 걸어가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 걸어가는 길을 그냥 눈 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눈 감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눈 뜨고 따라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이 어딘지 압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때로는 가는 길을 알아도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생기죠. 그때마다 또 놀라며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는 길을 알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갈까요? 애시죠. 그냥 제대로 다 제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건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의 운명이라는 걸 꺼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온갖 것들이 많아도 그냥 결론은 왔다가 가는 것, 흙에서 흙으로, 재에서 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가졌다는 건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붙잡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꼭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입니다. 우리의 어쩌면 못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보배를 담은, 보배를 붙잡은 그런 질그릇입니다. 자,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첫 번째, 보배를 담았대요. 이 보배가 뭘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할 때, 우리가 못났지만 우리 안에 뭔가 아름다운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바울을 잘못 이해한 거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나 보다. 아니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진토일 뿐이에요. 먼지가 아무리 해봤자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기고 가슴을 내밀어도 신영원 씨가 그러죠. 우리는 그냥 개똥벌레예요. 우리는 그냥 개똥벌레고 우리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진흙들과 먼지들은 절대로 스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뭔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질그릇들에 담겨있는 이 보배는 우리가 만든 것,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보배는 도대체 뭡니까?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 이 보배는 뭐죠? 이 비추신 빛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니 모든 것들이 다 가득하죠. 풍요로움, 풍성함, 영원함, 가장 귀한 복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복, 그것을 비추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냐면요, 어떻게 설명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봅니다. 얼굴이라는 건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 본 지 오래됐다. 그 사람 만난 지 오래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모든 것, 그 임재하셔서 하셨던 그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 영광을 압니다.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건 그냥 두 글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거한다는 복된 소식이요. 또 이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린다는 그 귀한 약속이에요. 가야 할 곳을 압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진토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요. 하나님 꼭 빛을 진토에게 비추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광대한 우주를 향해서 그 빛을 확 쏘아 놓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존재들, 스냉으로 만들고 티타늄으로 만든 존재들, 어쩌면 비브라늄, 그냥 귀한 것들로 만든 그 존재들에게 이 빛을 비추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빛을, 이 복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 찬송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지, 왜 이 빛을 나에게 비추시는지.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빛을 받았어요. 꼭 바울에게 비춰야 됩니까? 예수님, 그 다메섹 정오의 빛보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예수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분의 빛이 여기 다메섹으로 예수 박해하러 가는 바울에게 비춥니다. 어마어마하게 좋고 훌륭한 사람에게 비추지 않아요. 바울 자신에게 비춘 거예요. 바울은 그 빛을 압니다. 그 빛을 알아요. 예수의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자기에게 비추셨어요. 바울은 그게 뭔지 압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요. 요한도 그러죠. 여기 있는 이분은, 말씀이신 이분은 빛이셔. 이분이 생명이셔. 이 빛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그 복음은 이제 그 빛이 그 이후의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이 빛은 우리의 삶을 달리 만들어 갑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이에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이 보배, 이 복음을 붙잡는 질그릇들은 뭘 기대하시면 돼요?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서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영접하신 질그릇 되신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비추셔서 그 복음을 영접한 여러분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 두 운명이 여러분들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긴장하셔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좀 다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있는 것과도 좀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특별하고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에베소 다음으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짧게 머물렀어요. 길게 머무르기 시작한 게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너무 특별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고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가 가득한 동네입니다. 동네마다 다 달라요.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그래?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 따라 달라요. 도시마다 달라요. 어떤 민족들은 인정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정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제일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한번 다른 데 가보셔요. 다른 나라 가보셔요. 난 못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별로 가본 데는 없습니다. 근데 만나본 사람들, 다른 민족들 보면 우리랑은 좀 달라요. 고린도가 그래요. 고린도는 동네 자체가 그래요. 역사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상업도시였고요. 알렉산더 시대부터 아주 발전했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약간 망한 것 같지만 다시 또 로마를 통해서 또 발전된 도시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문화 저런 문화 그냥 뭐든지 막 섞이기 시작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욕구가 많아서요. 그러니 바울과 잘 안 맞습니다. 바울은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받으려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니 늘 얻어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짓눌려 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중에서도 참 못난 질그릇 같아요. 그러니 저기에 뭐가 중요하고 귀한 게 있을까 하는 말들을 그냥 대놓고 합니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기도 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픔을 받아요. 자기가 받았던 고통들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모든 슬픔들의 의미를 부정당하는 그 일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느 때보다도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바울이 내가 한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깨지고 눌리고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거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요 삶이 변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셔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셔요. 여기 이 질그릇에 담은 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복음을 담았어요. 복음을 담은 이 질그릇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냐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바꿔냈냐면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보배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냐면 죽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해요? 우리의 삶은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말씀. 10절 보시죠.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거기 10절에서 예수 죽인 것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번역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죽음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요. 짊어지는 게 그냥 뭐 역도, 용상, 인상하듯이 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고 다니는 겁니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들고서요. 그리고서는 가지고 다녀요. 삶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복음을 담았으니 그 복음에 예수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담았을 때 질그릇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질그릇이 점점 더 빤빤해져서 질그릇이 스댕이 되고 스댕이 티타늄이 되고 티타늄이 비브라늄이 될 것 같으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을 들고 다니는 삶이에요. 왜? 그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그러면 이 질그릇은 계속 질그릇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 썩을 육체, 이 질그릇들을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그날,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는 이 질그릇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데 지금은 이 질그릇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죽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죽음을 들고 다닌다는 건 뭡니까? 죽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죽으심은 그냥 숨이 딱 끊어지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길들입니다. 핍박받는 거야, 얻어맞으시는 거야, 모욕당하는 거야, 슬픔 당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침 눌리시는 거야, 압박받으시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 만나시는 거야, 굶으셔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셔야 되는 거야. 온갖 채찍에 맞으시는 아픔들이에요.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지치고 탈진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내가 그것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즐거워요.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삶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이렇게 변합니다. 아니 어차피 나는 인생은 고달파는데요. 아니 우리는 어차피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내가 이전과 비슷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이 보배가 없을 때도 질그릇은 그냥 어렵게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모습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보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배를 붙잡은 질그릇으로 살아갑니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달라졌습니다. 난 예수의 죽음을 나는 들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똑같지 않아요. 질그릇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난 예수의 죽음으로 살아가요.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고난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절망하고 눌리고 압박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뭘 위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죽음만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건 부활의 생명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로 그 배에서 생수의 터져나오는 놀랍고 신비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앞에서 나타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의 죽음 그것을 짊어지고 들고 다니며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죠. 여기는 이 말씀이 잘 살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그러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는 이제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으니 우리는 쌓이지 않는 삶, 그렇죠? 압박받지 않는 삶, 짓눌려지지 않는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10절, 11절, 12절 다 죽음, 생명이 같이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합니다. 우리는 죽음, 예수의 죽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파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쌓이지 않습니다.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죠. 너 그래서 답답하다고?
문제가 심각하고 너를 압박하는 거에 너 짓눌려 있다고? 그건 복음을 모르고 믿음에 덜 서 있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삶에 핍박이 오고 네 삶에 슬픔이 오고 네가 거꾸러지고 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다고? 그럼 네 믿음이 잘못된 거죠. 바울은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핍박받고 그리고 눌리는 것들을 복음의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들을 영접됐고 내가 믿음이 덜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아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죠. 네가 넘어지고 네가 약하고 네가 그렇게 압박받고 슬퍼하는 거 왜 그러고 네가 아직 믿음에 제대로 못 섰기 때문에 바울 너 안 됐다. 너는 안 되겠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픈 건 어떡합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건 어떡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입니다. 바로 앞에 1장 8절부터 9절부터 바울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다고. 나 죽을 것 같았다고. 나 사형선고 같은 사람 같았다고. 우리에게가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냥 쌓여져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부정하지 마셔요. 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는 고백을 하고 질그릇의 운명은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시며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그것만은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또 나타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하나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귀한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 그때 아픈 그 시간들 하지만 그것에 내 복음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보내심을 부정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생명이 또 내 몸에 나타날 겁니다. 사방으로 의협상을 당할 거예요. 숨못 쉴 만큼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시차입니다. 죽음과 이 생명 사이의 시차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이게 확 움켜 쌓이고 갇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꽤나 오래 갇힙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시작해 보셔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바로 갇혀 있지만 바로 그날 밤에 기쁨으로 찬송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옥탑을 흔들고 자유케 하셔요. 그 몸이 예수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만 갇혔던 건 아니에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2년을 갇혔어요. 2년을 갇히는 동안 예수의 생명, 그 자유함을 누리니까 못 누립니다. 나가기를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온갖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소망, 그것들 마음에 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그 죽음의 시간들과 이 부활의 생명의 시간, 그것이 차이가 많아요. 어떤 데는 많아요, 어떤 데는 짧아요. 얼마나 짧아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 그 시간에 그냥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나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냥 그 시간에 주실 때가 있어요. 맞아도 안 아플 때 있습니다. 맞아도 안 아파요. 정말로 맞아도 한 대도 안 아파요. 어떻게 맞아도 안 아픕니까?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때는요 맞아도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맞아도 안 아프기는커녕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냥 몸만 엉덩이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속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내가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 죽을 만큼 아파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가져간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담아주고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내 삶을 바꿔가시고 그 아픔의 시간인데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삐지실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야. 우리가 모른다는 의미에서 비밀이고 신비한 것. 하지만 분명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보배를 붙잡은 질그릇입니다. 그 빛은 비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신비 가운데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 믿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을 확인하는 자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10절, 11절, 12절이 재밌는 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어요.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이라고 그러는지 11절에는 우리 살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은 그나마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가는 거예요. 11절은 안 해요. 넘기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고통이죠. 복음 따라 살아갈 때 힘들어도 그냥 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죠. 내가 가는 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때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또 거꾸로 뛴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 버릴 때 그때 여러분들 복음을 부정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픕니까?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 그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짓밟히고 숨 못 쉴 만큼 가깝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늘을 날듯이 찬송하게 하시고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에 주실 것 이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픈 것, 고난받는 것, 슬픔들 거기에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12절이에요. 10절, 11절 뭔가 똑같이 죽음, 생명 그렇죠. 12절이 죽음, 생명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11절 오면서 뭔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는 것 좀 더 억울하죠. 남에게 넘겨가는 것, 그것 남이 넘기는 것 좀 더 억울해요. 그래도 그 고난, 그 죽음 하지만 이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기대하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12절에 하나 더 나갑니다. 12절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어디서?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생명의 경험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 어디서 나타나요? 너희에게서 나타나요. 이 얘기는 뭐죠? 나는 그냥 죽을 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한 번도 내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모욕감과 그리고 이 슬픔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신 적이 없어요.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신 적이 없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도 어쩌면 치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치면 내가 그 생명의 길을 주신다면서요? 이게 뭐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똑같죠. 10절, 11절, 12절 다 죽음과 생명. 죽음, 그것을 지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죽음, 그것을 지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지만 10절, 11절이 한 칸 넘어가는 거라면 여기 11절에서 12절은 한 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뭐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복절 생각해보죠. 항일 투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항일 투쟁해서 죽어가고 고문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을 다 누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들은 뭐예요? 정말로 죽음뿐이에요. 그냥 고난뿐이에요. 아픔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뿐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들, 그리고 생명은 누가? 여기 남아있는 자손들과 우리가 누려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0절, 11절의 경험을 하셨어요. 10절의 경험, 그 죽음을 들고 가시죠. 자기가 고난받는 자리로 가십니다.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어려워도 또 사람들 고치며 나가셔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가십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가셔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두려운 길이지만 주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셔요. 예수님 10절처럼 그 죽음, 생명을 누리며 사셔요. 넘기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 그리고 또 유다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에게 넘겨져 가요. 가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슬프기만 하시고 가슴 아프기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서 내 기쁨을 준다고 하셨어요.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셨어요. 그러니 그 육체는, 그 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고 사람들에게서 오해받고 넘겨지는 그 자리, 복음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 생명이 넘어가게 하셔요. 넘치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도 12절을 하십니다. 12절은 십자가에서의 자리예요. 예수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순수한 죽음과 아픔만 있습니다. 순수한 고통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위로는 없습니다. 그 위로 한마디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가득했을 거예요. 기쁨이 가득하고 이제껏도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시간쯤이 되기 전에 벌써 하늘은 열둘 수 없다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셔요. 차마 돌리지 않으셔요. 차마 돌려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버리신 거죠. 버리고 말았습니다. 몽땅 죽음만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만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그 죽음은 헛됩니까? 아니, 바로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누구를?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에게, 하지만 생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죠. 복음이 말하는 바를 보죠. 이 질그릇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가고 죽음에 넘겨지긴 하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죽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와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비임을 알아요. 시간차가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의 강도가 다른 걸 알아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보상이 어쩌면 작을지 몰라요. 아니면 작은 아픔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실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죽음과 그리고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셔요. 오배를 담은 질그릇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12절 그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음은 우리, 하지만 생명은 너희.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답니다. 바울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받는 괴로움은 너희를 위한 거니 기뻐하는 거야. 내가 받는 괴로움이 너희를 위한 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 안에서 바울은 그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결국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하지만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있게 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예요. 바울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고도 고백을 하는 질그릇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슬픔, 너희의 기쁨, 아니 나의 모든 괴로움, 그것이 내 아픔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바울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어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어쩌면 신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것으로만 이해하고 이것으로만 자기의 운명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복음 말고 제가 아는 제일 좋은 대답은 그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그건 네가 이뻐서 그래. 그럼 그냥 그거 말고 더 좋은 대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전생에 죄를 져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이 시련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 뭔가 좋은 거고 진취적인 것 같지만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담아 살아가면 10절, 11절, 12절 여기 이 죽음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서 놀랍게 발전되어 가고요. 나는 점점 더 주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2절로 가기 시작하면 나는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면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가지셔요.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셔요. 여기 떡을 뗀다는 얘기는요. 떡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떡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이 질그릇은 어쩌면 깨지는 것 같아요. 깨져서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깨지는 건 진짜 아픕니다.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건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뜨려지죠. 그리고서는 주어집니다. 깨뜨려진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생명의 떡이 되어 어느샌가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생명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사망은 내 안에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 보상이 없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좀 안전하게 확신할 수 있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생명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뭐라고? 신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에 이렇게 아픔만 있습니까? 그때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다. 내 삶이 이제 예수의 삶으로 변해나가는 거다. 이 아픔과 내 이 억울함을 통해서 저기 있는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아픔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론 하나님이시니 그 얼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얼굴들이 다 생각났겠습니까? 그냥 기도는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을 생각 안 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깨어진 내 몸이 그들을 살린다는 걸 예수님 믿으며 그 자리에 서셨어요. 버림받는 그 자리에 서셨어요. 아픈 그 자리에 서셨어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아픔 가득할 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른다고 아무 이유나 그냥 내가 예뻐서 그런가 나 전생에 뭔가 그런 이유 내지 마세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다. 내 운명을 완성하여 나를 인도하시네. 이유 없는 아픔들, 왜 그런지 모르는 슬픔들, 위로받지 못하는 그 잠 못 드는 시간들, 그 시간들, 복음을 부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확신하는 시간으로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픔이 채워지지 않는 이 생명, 어디 나 말고 깨어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라.
이 시비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눌리지 않아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저기서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기 시작해요.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만이 아니라 저기 가서 역사하는 그 부활을 볼 때 내 마음에 다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게 뭔지 아시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 기뻐하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빛,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삶이 주여 고난의 길,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몸에 역사하실 예수의 생명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 사망은 우리에게 하지만 생명은 너희에게 라는 이 말씀을 주여 마음에 담아 다시 한번 소망, 감사, 기쁨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닮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진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의 길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그 길을 갈 때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감을 확신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는 죽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수의 사랑, 그 사람이 되도록 또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사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죽음, 아버지 예수의 죽음, 아버지 그 죽음을 짊어지며 예수를 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죽을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이룩하는 날까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이 시간 그러나 놀라운 것이 안에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과 생명이라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따라감을 우리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간들의 절망을 봅니다. 소망을 지속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색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아버지 예수의 죽음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얻는 그러나 또 예수의 생명
아버지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온갖 종류의 핍박들, 압박들, 아버지 유혹과 고난들, 아버지의 슬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난 것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약하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질들을 같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맥없이 당하는 삶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요 아버지의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길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소망 이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죽음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신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죽음이 하지만 저기 그 생명의 역사함을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아버지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의 생명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주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함께 증거하며 함께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하나 만드시고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며 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격려하며 걸어가십시오. 기쁨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 널 예수로만 나를 몸에 삼게 하네 세상에서 두려워 손을 잃어버려도 주의 정한 내가 가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 보려 땅을 쓰니 나도 보려 땅하니 세상 친구 간사하네 예수 지칠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니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를 구해 아니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무일세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 상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기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일권에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앞으로 진짜 주님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 칭의를 받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마음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승리를 네. 정말 후회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들어주시겠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데 뭔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매우 많이 크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천 수봉교회 화이팅! 참 더웠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 아이들에서 1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성도 예배도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들 오셨죠?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 예. 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할 수 있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잠깐만 서 계셔 주시고요. 우리 대표로 한 분에게 침례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침례팀을 드릴 때 우리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올라와 주시죠. 침례증 성명 이강우 위 성도는 본교에서 실시한 침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침례일자 2024년 8월 4일 인천 수목교회 담임 목사 최용호 침례장 강유현 목사 축하합니다. 이 박수가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 계셔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주여 함께 죽음을 짊어지며 죽음에 넘기는 그때라도 주의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그 신비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내 삶을 도와주는 영광 받으시며 한 높아진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이제 신앙생활할 귀한 구역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한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받으신 분은 아니세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교구를 통해서 침례증이랑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광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니군요. 우리 또 주일 3부에 새가족이 오셨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기도할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이 힘이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를 은혜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복된 자리에 세우셔서 결단하는 기도 함께 했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가 영원하고 참된 기도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주신 구원을 누리며 생명의 주를 따라 주여 하늘의 복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주님 단단하게 만드셔서 전령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자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다시 박수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침례 참 더웠는데요.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침례 받으신 분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에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또 솔리스트 또 악기들도 오시고 또 모여서 정성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우리 저렇게 연주하실 때마다요. 저는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난 아직 젊다. 왜냐면 보면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젊다기도 하고 철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설교나 잘해라. 설교나 잘해라. 음성을 들었고 분명합니다. 뭐 저도 이제 또 생각을 했죠. 그래 나도 아름답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성령이 또 음성을 주셔요. 그러려면 성실해야 된다. 대답이 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바로 주실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많은 아름다운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악기로 찬양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남녀 성도에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주를 섬기고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분들, 여러분들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부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변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선교 광고 또 여러 광고 있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우리 교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서부터요 이 주차장에서 이제 돈을 받을 겁니다. 카드만 받습니다. 성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장님들,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차 번호 주셨죠? 다 입력이 됐으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들어와서 나가시면 됩니다. 성도님 이름으로 6시간씩 넣어놨어요. 교회 왔다 6시간 더 이상 있을 일이 별로 없죠. 주일날은 어차피 낮에 열어놨으니까 신경 쓰실 것 없고 기도 모임 아니면 주중에 예배들 오셨다 가실 때 6시간 일단 넣어놨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데는 6시간이 더 계실 때가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요? 우리 팀장님이 가르쳐 주지 말라는 5시간 반쯤 되었을 때 차를 몰고 나가셨다가 이렇게 들어오셔요. 그럼 또 6시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좀 귀찮기도 하죠.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아차 그걸 놓쳤다 싶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양희 주사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하셔서 하다 보니까 다시 나가다 들어왔을 텐데 못했다 그러면 아마 나갈 수 있게 뭐라고 해주실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 염려 없고 제가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이 주차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그 배리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성도들만 오고 이제 나는 못 오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광고를 들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요. 그게 제 생각에 제일 좋습니다.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분에게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생활 하시고 또 친교하시고 믿음 안에 같이 자라갔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랬으면 제일 좋겠고 하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 저녁에 여기서밖에 예배를 못 드려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직껏 돈 내면 되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좀 가로막는 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교구장이나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미리 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정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구장님 통해서요 건강을 올 겁니다. 그래서 6시간 예배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기 참 구차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기 참 그래요. 그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배는 드리러 와야 되죠. 주차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주중에 어차피 주일을 열어놓을 거고요. 주중에 예배가 끝나고 한 20분 정도 열어놓을게요. 그러면은 그냥 들어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싹 나가실 때는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냥 쓱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차 차단기 때문에 아무도 시험 드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고 예배하고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6시간 넉넉하니 와서 하시고 주일날 문제 없고 6시간 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문제 없고 등록 안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이 기회에 등록하고 교회 다녔으면 제일 좋겠다. 아니면 그냥 사정을 누구한테라도 얘기해 주시면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겁니다. 번호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고 도착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10분, 20분 동안은 문을 살짝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면 되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동네 아저씨들한테 알리려고 하지는 마시고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셔요.
새벽에 저녁 성충 끝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돈 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인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충 끝나고도 10분 정도 열어놓을 테니까 10분, 20분 열어놓을 테니까 쓱 나가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요. 예배가 늦게 끝났네요. 제가 응원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주가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연약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분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한 맡음과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지고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상쾌함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은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